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상 16장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성경 인물인 다윗이란 인물은 성경 가운데 큰 산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기록될 정도인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다윗이라는 단어가 600번 이상,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60번 이상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 이름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나랑은 전혀 근접할 수 없는, 범줄 수 없는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고 곰곰이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다윗처럼 우리와 꼭 같은 삶을 살아갔던 인물도 또한 없습니다. 그처럼 이 다윗은 인간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 가운데에 참 길고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는 만큼 다윗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또한 동일한 경험들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싸웁니다. 그리고 쫓깁니다. 그리고 승리하기도 합니다. 또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운데에 이별하기도 합니다. 또 기뻐합니다. 또 기뻐하는 가운데에 슬퍼합니다. 또 우리처럼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죄 가운데 또한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도 받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만큼 남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 바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너무나도 우리가 기적처럼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도덕적인 모습이나 그리고 탁월하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나 그리고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께서 합한 인생을 살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란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먼저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으며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은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물이고 이 사무엘을 아프게 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미 떠나버렸으니 너는 마음을 두지 말고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핫한 사람을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처음 사무엘이 왔었을 때에는 그때 있었던 장로들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무엘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나 안 좋은 일로 우리 이곳 가운데에 찾아왔을까?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고 찾아오게 된 이유가 좋은 것으로 찾아오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됨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기대감에 차서 함께 모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설마 왕이 될 사람을 찾는다라고는 알지 못하겠지만 사무엘을 통해 뭔가 중요한 일이 또 중요한 사람을 찾으러 이새의 집에 왔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장남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그리고 셋째 아들 삼마,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이 없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선지자 앞에 계속해서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는 줄로 알고
그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의 곁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새에게 묻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때 아버지 이새는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채 막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막내는 양을 치러 저 들로 갔습니다 라와 함께 처음 다윗이란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막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카탄, 가장 작다, 가장 어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아버지도 7 형들도 집에서 쉬거나 집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다가 사무엘이 오자 갑작스럽게 마을에 제사에 초대되는 그 시간에 가장 어린 다윗만큼은 저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일을 했던 겁니다. 당시 제사는 어른들만이 참여했던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였을 다윗이 그곳에 참석하지는 않았겠지만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일을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막내라는 단어의 의미인 가장 작다라는 의미처럼 8 형제 중에 막내로 기러움을 받기보다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중요한 아이로 여기지 아니하고 소홀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선택받게 된 것은 그로써 아버지나 형제나 사무엘의 안목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안목에 의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 그 중심이 구체적으로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본문에서는 다윗의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의 생애를 돌아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의 합한 모습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는 사람입니다. 역대기는 사울과 다윗의 그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바로 여기서 찾고 있었던 겁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심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어떤 순간에도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울과 다르게 끊이지 않던 사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란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이 다 중요한 제사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지키는 성실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처음 사무엘 앞에 왔었을 때에는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은 일하는 노동자의 아름다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한 미를 발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샵이나 그리고 휴양지에 가서 태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모습과는 다르게 붉은 얼굴은 햇빛에 온종일 그을러가며 양을 치던 그의 성실함으로, 또 빼어난 눈은 자신의 위치와 맡은 일을 원망하지 않는 맑고 순수한 심령을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떠합니까? 지혜와 용기로 매일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는 후에 고백하기를 어린 시절부터 양떼를 쳤지만 사자나 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양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돌팔매질을 하는 그 기능도 익혔고, 또 외로운 들판에서 마음과 영성을 가꾸기 위해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는 삶도 또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목자의 생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워날 수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용감성과 지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로 우리는 과감하게 맞서는 그런 두려움을 잃지 않는 용감한 지혜로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용기와 지혜는 쫓겨다니는 생활 속에서도 무리를 이끌어가는 지도력도 속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이스라엘 역사상 그 이전에도 그 후에도 없는 가장 막강한 부강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드는 왕이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회개하는 겸손함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고 받아주려는 그러한 품은 마음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지었던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모른다라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철저히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세월을 사울 왕을 통해서 걷게 되지만 반격하는 창의 그러한 공격의 모습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죽은 후에는 깊은 애도를 보이는 모습도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아들들이 반역길에 섰었을 때에, 또한 충성을 다짐했던 그 신하들이 자신에게 배신의 길에 서 있을 때에 다윗은 그저 물러가서 하나님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그가 기름 받은 후에 나타났던 그러한 기록된 말씀이겠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도 이미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크게 감동된 여호와의 영이 그 모습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에 항상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평상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깊은 묵상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돌을 던지는 방법도 날마다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중요한 기회가 왔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단련되고 훈련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쓰시는 사람에게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시간 외에, 그 시간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숨은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있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깊이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묵상하고 시를 저었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숨은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윗과 사울, 그리고 다윗과 그 형들을 이중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형들은 준수하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거나 선택하지 않은 반면에 다윗의 외모는 비록 사울이야 형들만 하지 못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분명히 살고 있죠. 문제가 있는 것은 그로 인해서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 우리는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나는 오늘도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그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훈련되어진 영적인 성숙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선택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살아내고 또 살아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삶 속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고 다윗처럼 그 원리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바르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 바르고 선한 것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아래서 절망하는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형통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성도가 살아야 할 인생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그 원리를 분명하게 주셨기에 신앙생활을 하며 부딪히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원리인 말씀에 적용하며 삶을 살아가는 실천된 주님의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으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받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 그 선택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생기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을 때에 오늘도 확정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영성을 훈련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외모보다 중요하게 보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선택될 때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사람들 보기에는 낮은 자였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중요한 일,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